그리고 지금 수련회가 잘 준비되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기대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공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9편 말씀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 시편 139편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일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까. 주께서 나의 앞길을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주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가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소설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루빛은 밤이 되려 할지라도 주께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다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라.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니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시니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고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라.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바랄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하시고 우리 안에 생명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찬양합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날씨가 추운데 건강들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단락에 보면은 다윗의 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은 쉽게 말해서 창조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1절부터 보시면은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아시고 나의 모든 길과 나의 묻는 것을 살펴보시고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나의 생각도 아시고 나의 마음도 아시고. 제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때 처음에 이제 잘 모를 때 좀 두려웠던 것은 이 하나님의 임재를 처음에 체험했을 때 그때는 분별력이 없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면 3일 동안 죄를 못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내 생각, 마음을 그분이 나를 붙들어 버리니까 내가 차를 몰고 밖에 외부를 나가든 내가 어디를 가든 내가 예를 들어서 이 시간에 설교를 하면서 은규를 이렇게 미워할 수 있잖아요. 제 속마음이. 근데 이거 미워하려고 해도 그 하나님이라는 분이 나를 붙드니까 미워하려고 해도 미워해지려고 하는 게 안 나가는 거예요. 그게 처음에 너무 어색해가지고 그게 사실 은혜인데 그때는 그게 은혜인지 몰라가지고 조금 불편했어요. 왜 불편했냐 하면 화장실을 가는데도 내 혼자 방실이 있잖아요. 사실 은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 게 느껴지고 근데 처음에는 거기 반응을 잘 못해가지고 제가 좀 부끄럽지만 어떻게 기도를 했냐 하면 하나님 좀 죄송한데 나에게서 좀 떠나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화장실 가는 것도 불편하고 혼자 있고 싶은데 자꾸 나를 따라다니시니까 그러니까 나의 모든 걸 다 아시니까 이게 너무 그때 당시에는 불편해가지고 그래서 계속 나에게서 떠나달라고 기도했었어요. 한 3일이 지나서 이제 원래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오니까 자유하긴 한데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사는 거지. 그때 다시 돌아가니까 원래 믿는 사람의 목적이 그 3일을 위한 삶을 그게 믿는 거였는데 그때는 그걸 분별할 수 있는 것도 없었고 그게 너무 불편해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생각과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고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든 사회생활을 하든 우리 마음이 조금 울적할 때도 있고 이렇게 누구한테 부모님이나 가족이라 해도 말해도 이렇게 공감하기가 힘든 것 같고 왜냐하면 내 마음을 다 이해해 주시지도 않는 것 같고 그럴 때 혹시 있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답답하거나 힘들 때 부모님도 사실 제 마음을 다 모르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고 그때 이제 이 말씀처럼 그렇게 생각이 났었어요. 혼자 힘들어서
울고 있는데 그때 어떤 고백을 했냐면 이렇게 고백했었어요. 예수를 처음 믿고 내 눈물을 닦아주시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 지금 내가 울고 있는 줄 아무도 모르잖아, 맞죠? 그러니까. 근데 내가 눈물 흘리는 걸 보시는 분이 한 분 계시다. 그게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우리 부모님도 내 마음을 모르고 내가 친하다고 생각하는 내 친구도 내 마음을 모르고 근데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신다. 그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 때문에 위로를 받은 적도 있고 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억울한 일도 많이 생기고 사회생활을 하든 뭘 하든 본의 아니게 모함을 당하기도 하고 나는 그런 뜻으로 말한 적도 없는데 상대방이 오해해가지고 뭐 나를 끌어내리기도 하고 이간질하기도 하고 많잖아요. 저도 이제 교회 생활할 때 그런 일이 많았어요. 하나님 그러실 때 많았는데 그때 이제 기도를 하면 어디 누구한테 말할 데가 없으니까 그 당시에 혼자 이제 교회에 앉아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 내가 저런 잘못을 한 것도 없는데 왜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만들어가지고 왜 목사님한테 저렇게 보고를 해가지고 나를 왜 이상한 사람 아닙니까? 이런 일 하나님 고백을 하는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나는 내가 잘못했으면 인정하겠는데 왜 일어나지도 않는 것을 하는 근데 하나님이 그때 하셨던 말 그 말씀이었어요. 내가 다 보고 있다.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렇게 나한테 얘기를 했었어요. 거기에서 제가 이렇게 위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 보고 있고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유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 합당한 기준이 나는 지금 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잖아요. 맞죠? 사람들 앞에서. 그래서 나는 내 입장에서 어때요?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저 김석환이라는 전도사가 잘못한 게 아니다. 이렇게 그런 말을 사람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듣고 싶은데 그거는 내 마음이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런 거 필요 없이 남들이 널 어떻게 생각하든 말든 하나님이 볼 때는 다 보고 계시니까 그분이 볼 때 옳으면 맞는 거다.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였어요. 그렇게 힘들 때마다 그 기준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서 이렇게 나갈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사회생활을 하든 학교생활을 하든 뭐 많은 일들이 날 때 힘들 때 누구도 여러분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을 때 하나님께 나가시면서 그래도 하나님이라는 그 한 분은 내 편이 되어 주시고 내 마음을 알고 계시는구나 그 위로를 받으시면서 이렇게 힘을 얻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이것도 보면요 우리가 말이라는 것을 참 많이 하고 살잖아요. 하루 살면은.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말을 할 때 보면 겉으로 말하는 거하고 내 마음의 말을 하는 거하고 똑같은 게 다릅니까? 그러니까 똑같으면 좋은데 이게 내가 예를 들어서 은성아 사랑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속에 있는 마음은 나는 은성이 너무 미워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겉으로만 은성아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 내 겉과 속이 마음이 다른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이걸 하나님 다 아시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은성이는 몰라요. 은성아 내가 널 사랑해. 너 생각을 사랑하는가 봐. 이렇게 믿는데 근데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내 겉과 속이 다른 것을.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좀 쉽게 이게 좀 설명이 될지 모르겠는데 내가 말을 하면요 겉과 속이 달라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지금 내가 말을 하잖아요. 이렇게 말을 뱉으면 제 말이 솔직한 것처럼 보여도 내 겉과 속이 달라요. 왜냐하면 사람도 의식하고 환경도 의식하고 내가 이런 말을 해서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여기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그 사람에 맞추기 때문에 겉과 속이 다른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나쁜 말을 하라는 그런 뜻은 아닌데 겉과 속이 같은 말을 해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늘 하나님께 인도를 받으면서 말을 해야 돼. 말 한마디를 하고, 이것도 훈련인데, 말 한마디를 하면서도, 내가 이 은규나 은성이한테 어떤 말을 하지? 내가 은민이한테 어떤 말을 하지? 내가 자연한테 어떤 말을 하지? 이런 거 하나도 순간순간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내가 하나님 저 사람들한테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자꾸 물어보면서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여러분들한테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겉과 속은 다 달라요. 그런데 그 다른 부분이 이렇게 하나님으로 인해서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 개입체가 점점 줄어들어요. 그러다 보면은 거짓말 안 하고 하나님이 말을 하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내 이성으로는 나는 이런 말을 할 수 없는 사람인데 나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나는 이런 말을 생각한 적이 없는데 근데 내 안에 또 다른 누군가가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시다 보면 삶 가운데 그런 걸 느낄 때도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살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속에도 다 간섭하시는데 물론 이건 본질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참 많아요. 흔히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오늘 은규가 통닭 같은 거 좋아하잖아, 피자나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호주머니에 보니까 통닭 사 먹으러 피자 사 먹을 돈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을 했잖아요. 그걸 은규만 생각했는 줄 알았는데 나는 모르잖아, 말을 안 했으니까. 근데 그걸 생각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제가 통닭을 먹고 싶었는데 집에 갔단 말이에요. 돈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때 아빠가 들어온 거예요. 아빠가 뭐라 말을 하면 석하나 통닭 시켜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 생각을 다 이게 제가 그냥 단면적인 부분을 말한 것 뿐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다 아시고 통닭뿐만 아니라 등록금이 필요한데 뭐가 필요한데 그런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런 것 여러분 일상 가운데 얼마든지 본질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만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그러면서 이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부터 보시면은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면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나이까 말하는데 이 주의 영이라는 게 좀 어렵게 표현할게요. 의하우라는 말을 쓰는데 이게 바람이나 호흡이라는 말을 쓸 때 주의 영이라는 말을 쓰고 그 뒤에 보면 주의 앞이라는 게 하나님의 얼굴을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죄를 제가 안 지어지니까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제가 화장실에 가든 학교를 가든 어디를 가든 우리가 어때요? 호흡할 수 있고 숨 쉴 수 있잖아요. 마치 공기는 다 있잖아요. 그냥 보듯이 마찬가지로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서 떠날 수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더 쉬운 예로 쉽게 말하면 이게 무소부재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 걸 들어봤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어디를 가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또 성경에서 보면은 요나라는 인물이다. 요나. 그 사람이 이누에 다시스 가야 되는 방향이 다 달라가가지고 도망치잖아요. 그래서 바다 거기서 빠지잖아요, 맞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다 알고 계시고 어떻게 해요? 밑에 그게 고래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큰 물고기까지 준비하셔가지고 맞죠? 그 요나를 지켜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 요나의 고백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까지 다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모든 삶을 다 간섭하시면서 내가 어디로 도망가려고 해도 도망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은혜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그렇게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7절부터 이 10절까지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하는데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라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10절까지 말씀을 하시면서 11절에 보면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빛이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표현할 때 빛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천국에 가면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어둠이 없어요. 어둠이. 이해되시죠? 지금 우리가 여기 살면서 성경에 보면 뭐가 나와요? 흑암이라는 어둠도 나오고 빛이라는 표현도 나오잖아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이 땅은 완전한 곳이 아니니까 그런 흑암이나 어둠이 공존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을 수도 있고 다양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은규야 너 교회 가지 마라 이렇게 교회 못 가는 일도 일어날 수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어둠이 없는 거예요. 거기가 흑암인데도 어둠인데도 은규나 은성이를 유혹하고 방해하는, 어렵게 하는 그 자리에 있더라도, 내가 아무리 힘든 자리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자리는 어둠이 아니고 빛이다. 어둠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는 어둠이 단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나가면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보시면은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이 내장이라는 게 내 오장 육부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분이라고 설명을 자기에서 말을 하면서, 이 내장이 오장 육부도 말하지만 이 단어가 나의 내면에 있는 모습을 설명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십니다. 이게 기묘하시다는 게 내 머리와 내 지식이나 내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맞잖아요. 내 내장 만드는 거, 오장 육부 만드는 걸 내가 머리 어떻게 다 이해를 해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내가 이성이나 그걸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구나 고백을 하면서, 내가 은밀한 데에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쭉 설명하면서 16절에 보면요, 내 형제입니다. 형제. 그러니까 13절에서는 분명히 이 다윗이 고백할 때 나의 모태, 엄마의 그 태 안에서 나를 만드셨다고 고백했는데, 또 16절에 가니까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형질이라는 게 쉽게 말해서 어떤 태아의 몸, 그 태아가 만들어지기 전에, 그러니까 내가 내 태아의, 그러니까 내 모태, 그러니까 내 태아의 몸이 만들기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선택하시고 예정하셨다라는 것을 이 형질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이 말이 쉽게 말해서 내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은 그 하나님이 내가 모태에서 나기 이전부터, 창세 전부터, 만세 전부터 이미 그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이라. 이게 이제 우리가 이성으로 동의가 안 되지만 이게 믿음 가운데서 동의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나 한 사람, 주은규, 고은성, 김자연이 사람들이 볼 때 나는 아무 별 볼 일 없는 존재라고 생각할지 모르시겠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여러분의 존재라는 게 이만큼 존귀한 존재고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계획을 하셔서 이렇게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지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겠지만 이 하나님을 믿음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꼭 발견하시고 만나시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라.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말을 하는데, 성경 본문 한 개만 보겠습니다. 여기 구약 성경 보면요, 신명기인데 구약 성경 29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293쪽 신명기 20장 16절 18절 구약 성경 293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293쪽 신명기 말씀 20장 16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신명기 20장 16절부터 18절까지 신명기 20장 16절에서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몰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게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런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할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부분이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이 성경의 하나님을 말하면 사랑이라는 표현을 하죠. 성경에도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게 다 허무 아니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랑이라는 그 말 안에는 오직 사랑이 아니라 사랑이긴 사랑인데 공의를 포함한 사랑입니다. 그 공의.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옳고 그른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기준에서 그게 옳으냐 틀리냐, 죄냐 아니냐 그 기준 가운데 공의를 말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말씀에서 모세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어떤 족속들을 설명하면서 진멸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라고 했는데 이들이 모세 말을 따르지 않고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불순종해가지고 고난을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쉽게 말해서 예수님을 믿으며 물론 사랑해야 되고 이해해야 되고 하는데 그 기준이 오직 사랑이 아니라 사랑 안에 공의가 포함되는 것이 더 쉽게 얘기하면 그 예수님이라는 분이 거기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사람들이 막 비둘기도 팔고 뭐 예배하고 기도하는 집인데 거기서 다른 의도대로 사용되고 있는 예수님 막 책망하시잖아요. 여기는 기도하는 집인데 장사하고 뭐하냐 막 엎어버리잖아요. 맞죠? 마찬가지로 모든 것이 사랑이지만 공의가 포함된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또 설명을 보시면은 20절부터 그렇게 나와요.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악하게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하긴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람의 말을 내가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진리가 아니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을 사랑하되 그들과 함께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외면하라는 소리가 아니고 이해되시죠? 그러면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리까 말하는데 22절에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다 말하는데 이 기준이 미워하고 원수들이라고 하는 그 기준이 뭐냐면 내가 은성이나 은규를 미워하는 그 기준이 아니고 여기서 지금 보시면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입니다. 기준이 내가 미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미워한다는 소리 이해되시죠? 더 쉬운 예로 들면은 이 다윗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골리앗 키가 2m 넘는 사람하고 싸우잖아요. 사실 알고 보면 다윗이 그 사람하고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근데 왜 싸우는지 아시죠? 왜 싸워요? 그 골리앗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백성을 무시하잖아요. 맞죠? 거기에 그 다윗이 의문이 터져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네가 뭔데? 자기가 고백하지만은 이 사람이 하나님 백성을 모욕하니까 화가 나서 나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골리앗을 미워한 게 아니라 골리앗이 하나님의 백성을 우습게 보고 하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미워하는 기준도 내가 뭐 은성이나 은규가 어떤 행시 내가 볼 때 내 기준에 안 맞아서 그것 때문에 내가 미워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은성이나 은규가 하나님을 안 믿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미워한다고 책망한다 더 잘 믿을 수 있도록 그런 뜻이라고 기준이 내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23절 24절 보시면요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오늘 제목 본문이 나를 살펴주세요잖아요.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그 앞전까지는 이 다윗이 그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라는 분을 세워가지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 고백을 하면서 이렇게 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에 23절 24절에서 돌아오니까
그게 상황이 바뀌어버려가지고 내 자신한테 고백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남을 향해서 쉽게 말해서 니가 왜 예수 안 믿는데, 왜 예수 거꾸로 안 믿는데 남을 향해서 말을 이렇게 하고 있다가 23절 24절 오니까 결국 그 말이 내 하나님 앞에 내 자신에게 말이야. 하나님,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서 바로 믿지 못하고 그런 적 없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떠난 적 없었습니까? 혹시 내가 남에서 얘기했지만 나도 저들처럼 악인의 길에 선 적은 없었습니까? 그런 나를 하나님 좀 살펴주시고 나를 좀 살펴달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요, 그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정말 중요한 일인데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돌아보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하잖아요. 아무리 기적이 일어나고 주님의 일을 많이 하더라도 맞잖아요. 내 자신이 벌어질까 두려워한다고 고백하거든요. 우리도 그 생각이에요. 항상 가장 먼저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이런 악한 행위가 있는지 없는지 나는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살펴달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모르는 내 죄도 있기 때문에 내가 다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간섭하셔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여러분 삶 가운데 물론 여러분들이 예수님 잘 믿으시겠지만 여러분이나 저는 알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 보실 때 악한 행위가 없는지 내 자신을 좀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믿음이 더 발전되어지는 그런 2023년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몰랐습니다. 우리 머리와 인성과 지식으로 다 알 수 없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라는 분은 우리가 어머니 태에서 있을 때부터 어머니 태에서 있기 전부터 만세 전부터 창세 전부터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계획하셔서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뤄나가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며 다른 사람과 어떤 비교 의식을 하면서 저 사람은 금수저, 나는 흙수저, 저 사람은 잘났고 나는 못생겼고 이런 기준으로 내 자신이 정말 보잘것없고 쓰잘데기 없는 존재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보실 적에는 우리가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남들과 서로 다르지만 그래도 하나님 보실 때 그런 하나님 계획에서 만들어진 존귀한 자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가 함께 가시면서 다른 사람들이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고 내가 억울하고 모함당해도 그 하나님 나를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이제 머리나 지식, 이론에서 떠나서 그 하나님 실제로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이걸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발견되어지고 깨달아져서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이 녹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 불쌍히 여겨야겠지만 그들의 그 죄를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 그 영혼은 당연히 불쌍히 여겨야 되는데 그리고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내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지 못하는 일이 없는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간섭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보실 적에 가장 올바르고 가장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 간섭해 주시고 살펴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50장 1절 3절 빌리시도록 찬송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가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나오드 드리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시고 창세전부터 계획하셔서 우리 머리 지식 이론도 알 수 없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존귀한 자로 선택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시고 또 우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은혜 감사해서 하나님의 물질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삶 속에서 간섭해 주셔서 그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은혜 주시고 우리 중고등부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딜 가든지 전할 수 있는 저희 중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파송찬양 하겠습니다.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매주 토요일 예배 준비 위한 중고등부실 출소가 있고 이제 2월달 3일 4일 되면 저희 동계 수련회를 가게 됩니다. 거기가 총 회사로 제20호대는 순교지 정확히 제가 60명 이상 순교하신 그 교회라고 들었는데 야월 교회하고 전라남도 동방에 있는 대략 내비게이션을 쳐보니까
3시간 반 정도 먼 거리긴 한데 많은 고민하다가 필요하면서 하나님 연결을 해주셔서 저 거기 알고 계획하고 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 인도 가운데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기도해 주시고 친구들은 주제가 하나님 나라니까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찬양들을 좀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상은 정리해요. 신상은 예배 끝나고 신상하고 정리원 친구는 목사님이 장학금을 지급하신다고 해서 저하고 같이 예배 후에 목양식을 같이 가시면 되겠습니다. 예배 마치고 저와 함께 목양식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상입니다. 고생 고맙습니다.